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본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기쁨, 의지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오늘 28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를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탄시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신 명칭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지를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카라라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목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맨발로 도망하게 하고 굉장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다윗이 경험하게 됐는데, 그때 다윗이 취했던 태도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르짖고, 때로는 다른 장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금식도 하고 밤새 부르짖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석이란 표현은 다윗만 썼던 표현이 아닙니다. 이 추르란 이 말은 말 그대로 바위, 암벽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은 2절에 한나가 기도할 때도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석이라 얘기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 하는 거죠. 완전 무결한 피난처의 의미로 사용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기도합니다. 귀를 막지 말라. 이 내용은 귀머거리처럼 못 들은 채 하지 말라,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면 되는데,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못 들은 채 하시면은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이 잠잠하시면 이란 이 뜻이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정적을 지키는 것,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하라시란 말은 귀머거리에 따른 논리적인, 아주 귀머거리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침묵을 지키신다면, 이거는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죠. 얼마나 기도를 더 해야 될까, 또는 기도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귀머거리처럼 못 들은 채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맛입니다. 감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근데 이게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말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 완료형으로. 그래서 깊은 구덩이 가장자리까지 내려가 버린 상황에 던져지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처지가,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지금 사실은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치려고 하는 대적들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일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다른 것보다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나의 기도에 듣고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서 1절은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2절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주 수단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강도가 더 센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소, 지성소를 향해서 도망가는 자의 입장에서 지성소는 너무나 멀죠.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고, 또 도망가면서 다른 시편에서는 뭘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성소를 사모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근데 그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지금 지성소를 향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곳,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시온산의 성막을 염두에 두고 그곳에, 이 거룩한 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인간적인 수단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이 방법을 그가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기록할 당시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말 그대로 압살롬 때문에, 그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 상태입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 위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성막이 위치한 곳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뭘 생각합니까? 다윗 언약,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약속을 주셨던 그 말씀을 그가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간구합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타눈이란 말은 아주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누나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다윗의 간구가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도망가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이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샤마흐라는 이 단어는 행동까지 포함한 겁니다. 듣기만 하지 마시고 1절에서는 뭐예요? 귀머거리처럼 못 들은 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못 들은 채 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정적을 유지하고 계시면 저는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한 번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도망가는 내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뭡니까? 이것이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안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지만 이것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정상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비정상적인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뭐냐는 거죠. 기도합니다.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도다 한 다윗의 고백대로 주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밤새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서원 기도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아마 성경 역사 속에서 서원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그만큼 부르짖는 겁니다. 매달려서. 그리고 그 자기가 서원한 걸 어떻게 해요?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또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에게 무슨 은혜 주신 겁니까?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도가 늘 삶의 중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뭔 일만 있어도 기도하고, 뭔 일이 없어도 기도하고, 그죠? 모든 걱정과 염려 대신에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 언약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때요? 선하신 분이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이에요. 악인과 함께 멸하도록, 재앙에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시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 악인과 함께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 그들 가운데 나를 끌어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악인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과 그들을 같은 처지에 두지 않도록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합당한 보응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저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불법으로 어떻게 해요? 나라를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자기네 혁명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행악하는 저 모든 것들,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 이 두 단어는 반복적으로 쓰면서 그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재앙으로부터 나를 끌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나를 끌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끌어내지 마옵소서 얘기했는데 여기 마샤크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원래
낚시 또는 사냥 이와 관련돼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강제로 끌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대개 낚시에 걸린 물고기나 덫이나 올매에 걸린 짐승은 포획된 후 즉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도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의 모습은 뭐예요? 악인과 행악자들은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아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나를 끌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 재앙을 받고 멸하는 그 자리에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짐승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마치 포획자에게 잡혀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어리석은 짐승처럼 비참한 운명에 처할 악인들과 같은 운명에 던져질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구별해 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게 거기 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거예요. 너 내 거다. 그리고 내 삶을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마땅히 멸해야 될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달라 구원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재앙 만약에 똑같이 어떻게 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할 때 사인도 없이 하나님이 어느 날 불과 유황불로 그들을 멸하셨습니까? 롯에게는요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어떤 기회를 줬습니까? 이미 자기 가족이고 뭐고 재산이고 뭐고 다 어떻게 해요? 뺏기고 노예가 되는, 잡혀가는 불행한 일을 한번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성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떠나야 됩니까? 떠나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성에 뭐처럼 있습니까? 시장처럼 있어요. 시장처럼. 물론 의로운 롯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무더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자기 아내는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을 만들게 되는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사인을 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그 성을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멸할 때 그냥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이 누굴 생각하셨어요?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왜요? 그 성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누굴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조카 롯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성이 멸망한다고 한다. 의인 10명이 없다고 그러면 그 성이 멸망할 텐데 그러면 누구예요? 조카 롯을 아브라함 의롭게 사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건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짜 자주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재앙으로 악인이 재앙으로 멸망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같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끌어내 달라는 기도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예요.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은데 기도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이후로 이제 감옥에서 나오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것에 의해서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다.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하나님 구별해 주세요.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줍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는 그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럼 범죄자들이 나무에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거기 달렸어요. 그러면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한 게 뭡니까? 빨리 죽여주기 위해서 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피를 빨리 뽑겠다. 그냥 축 늘어져서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뼈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뼈는 오른쪽 왼쪽에 있던 그들의 뼈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으세요. 왜요? 의로운 분이니까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지키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뭐예요? 구별하시는 겁니다. 구별. 하나님이 똑같은 죽음인 것 같은데,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당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로 또 증명하시는 겁니다. 나무에 꺾이지 않는, 그 뼈가 꺾이지 않는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도 증명하고 계시고, 이런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사람들 앞에 의를 행하며 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반드시 구별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구별하세요.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악인과, 3절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마치 짐승이 그죠? 틀에 잡혀서 죽는데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도록 나를 어떻게 끌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하느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와 그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중성,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표리부동하고 그들의 나타나는 행위와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어때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속과 거기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아유, 저 사람은 진국이야. 그래야 됩니다. 아유, 저 사람은 믿을만해. 참 성실해. 요셉을 보면서 감옥에 갇힌 그를, 그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뭡니까? 성범죄한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넣는데 감옥 간수장이 그에게 감옥 전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맡겨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게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겪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정결하고 언행, 품성이나 모든 것들이 남들하고 어떻게 딱 봐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분이 안 되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살아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삶이 남들 볼 때 어떻게 해요?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가면격을 행하는 배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를 때 하는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를 때. 디도서 1장 16절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않은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랬어요. 야고보 3장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로부터 그들이 받는 저주로부터 나는 끌어내 주십시오. 내가 거기 끌려갈 사람이 아닙니다. 저들은 표리부동하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은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과응보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시오. 심은 대로. 제가 만약 죄를 졌다면 저에게도 심판하셔야 되겠지만 하지만 저는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삶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삶이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 앞에서 행한 옛적 일들을 추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고 이웃에게 의를 행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왕이지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섬겼던 그것을 추억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병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연수를 늘려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 사람들 앞에 의를 행하는 그 삶은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우리는 관용하며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리다. 이 크게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천지 만물과 그 모든 것 우주의 역사의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만 작게는 좁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신정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 언약, 다윗에게 친히 집을 세워주실 것이고 왕권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바 있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도모한 일당들은 단순히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행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붓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왕의 임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항한 겁니다. 저들은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본문에서 이들의 소위가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참되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바를 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저들을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리로다. 저 뜻대로 되지 않을 거란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고, 하라스란 말은 넘어뜨리고 파괴하다라는 뜻과 함께 멸망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망시키고 건설치 아니하시로다. 건설치 아니한다는 웰로 이브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 도시 등을 세운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부정어와 함께 미완료형이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로와 행동의 반복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부정입니다. 이건 저들이 영원토록 결코 이 일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재건하지도 못할 것이다. 변혁할 수 없다. 그들의 도모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악인들이 철저한 파멸을 당할 것이라는 다윗 자신의 확신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멸하시고 어떻게 해요? 건설치 아니하시로다. 절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지 못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기도할 제목이 늘 있습니다. 그 많은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별해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입니다. 어떤 분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얘기해요. 얼마나 입 가지고 죄를 많이 졌으면 하나님 마스크 쓰게 했을까? 얼마나 손을 가지고 죄를 많이 졌으면 하나님이 매 순간 손을 닦으라고 했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악독하면 어떻게 해요? 앞과 뒤 간격을 띄게 하고 살게 하실까?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해결치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시대를 하나님 멸하시지 않겠느냐, 사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드릴 건 뭡니까? 삶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를 흐트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입으로 지은 죄 있다면 제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손으로 지은 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과의 나를 뛰어놀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거리감을 많이 둡니까? 교만해서 사람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사람을 알기를 낮춰보고, 그죠? 그 심상치 않은 눈, 그죠? 눈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려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저에게 뭐예요?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네. 그리고 또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구별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그런 삶이 먼저 선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뭡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손을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다 하면서 영문박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에 대한 즐거움을 빼앗기면 다른 거 다 뺏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구별해 주십시오. 악인과 함께 제가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안팎의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제가 제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외식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을 구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 축복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 이런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지금 여전히 어떻게 도망자입니다. 여전히 환경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저들과 함께 끌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시오. 저는 죄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삶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고백해요. 그리고 난 후에 한 말이 뭡니까? 찬송이에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은 성취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찬송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가면서 지금 간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간구하다가 간구가 뭐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찬송으로 탁 넘어가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 그죠? 하나님이 이번에 그 여호와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기름 부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던 나를 이번에도 어떻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딱 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 일들이 눈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찬송이 터져나와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샤마흐라는 단어에 경청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듣고 응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셨다는 의미까지 포함한 단어예요.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진행 중인데.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직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전왕국 이스라엘을 다시금 바르게 세우실 것을 그가 믿었고 확신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것이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나타낼 경우 완료형으로 씁니다. 이것을 확신의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선취적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언약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키실 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뭘 지켜주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뭐가 믿어져요? 다윗 언약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 뭐가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이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제가 교회에 섬기다가 이게 나왔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듣기만 해봤죠. 그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그 과정에서 제가 한마디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데 답지도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 세워서 여기는 하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길을 확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온유한 자가 뭐래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차지하게 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마치 기도는 뭐와 같다고 그러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분 실패 아시잖아요. 실패에다가 실을 감는 것 같아요. 지루합니다.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뭔 실이 이렇게 긴지 왜 이렇게 엉켜 있는지 그걸 담으려면 어때요? 아주 곤욕스러워요. 근데 그걸 딱 올려놓고서 재봉틀에 딱 올려놓고서 딱 밟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자라요. 금방 주르륵 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이게 잘 가고 있는 건지.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어떻게 해요?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마치 그 배에서 그 그물을 내릴 때 그냥 쫙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과거에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렇게 되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 그냥 터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왜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가 있어요? 저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르게 판결할 것이고 나의 기준 다윗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확신이 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딱 터져나가요? 찬송이 탁 터져나갑니다. 이게 찬송이 오늘 처음 터진 걸까요? 아니면 전부터 터져 있었을까요? 터져 있던 사람이에요. 3천 명의 그 성가대를 조직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왜 3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통해서 왜 찬송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모이면 몇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8가지 악기로 찬송을 했어요. 모든 수금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뭐라도 하나씩 들고 나와야 돼요. 찬송할 때마다 막 손을 들고 찬송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 와서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뭐 합니까? 몸으로 바디랭귀지 하잖아요. 막 뛰잖아요. 그냥 막 몸으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 어떤 데는 철야 기도할 때는요, 뭐 한 몇 시간씩 뛰어다닌대요. 그럼 말씀 전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다 졸지 뭐 똑같아요. 그쪽이나 이쪽이나 저는 건 다 똑같은데 뛰었으니까 더 좋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쪽이나 이쪽은 다 똑같은데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그냥 뛰면서 기도하는데 뛰면서 우리 정서에 맞지 않잖아요. 저분 기도하지 무슨 뭐 뛰어다니면서 기도하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다. 뭐가 의지했다고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이 좌소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생각을 결정해요. 이걸 하나님이 그릇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바른 생각하고 바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삶을 바꾸지 않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샬롬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나의 힘, 오즈라는 말은요, 아자즈라는 말에서 유래한 건데 이것은 내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갖 어려움 중에서 낙심하지 않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내적 능력, 그게 힘이에요. 내적 능력, 나의 힘, 나의 방패,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적으로 자기의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외적으로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를 막아주시는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 두 가지 동사를 통해서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완료형입니다. 바타흐라는 단어,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완료형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항상 여호와를 신뢰했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도움을 얻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그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를 신뢰했다. 원문에는 동사 다음에 위치에도 무관한 목적어 뽀를 앞으로 집어넣습니다. 목적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그를 신뢰했는데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내 마음을 지켜줬다는 겁니다. 이 편을 통해서 그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얼마나 분명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도움을 얻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은요 반드시 찬송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찬송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믿어지고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찬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찬송으로. 그래서 기도하다가 찬송으로 넘어가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꼭 기도하다 찬송으로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며 알라치란 말은 펄쩍 뛰었다는 게 기뻐서 전쟁과 관련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른 걸 얘기합니다. 기쁨의 정도가 너무 커서 격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송은 그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어요. 얼마나 어려우냐, 얼마나 힘드냐, 지금 맨발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한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찬송이에요. 언제 나올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8절 9절에는
공동체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며, 조금 전에 누구의 힘입니까? 나의 힘, 나의 방패였는데 이제는 8절에서 뭐예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힘이시며 구원의 산성. 저희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 자신을 지칭합니다. 이게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마샤우라는 말은, 이것은 기름을 붓는 의식을 누군가는 거룩하게 성별했고 하나님을 대신해 특별한 직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모든 직분은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중차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는 거룩한 의식을 거쳐 직임을 감당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또 9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래서 여기 주의 산업에, 그죠? 주의 백성, 주의 산업 이렇게 되는데, 산업이란 이 나흘이란 말은 상속받은 소유, 이게 이스라엘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주의 백성, 주의 산업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통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셔야 되는 것과 복을 주셔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마지막에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4개의 명령형 동사를 3개의 와우 접수와 연결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자신에게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간절한 심령을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소서. 그래서 이 4가지 동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거는 잊어먹어도 신앙생활이 뭐냐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경외하다가 환난을 경험하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매달려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라 외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아브라함이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하는 것이 맞습니까?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망할 때 만일 의인이 몇 명 있다면 저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위해서라도 그 성의 멸망을 내가 막겠다.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별이에요, 구별. 구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좀 구별해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뭘 기억나게 하십니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뭐로 바뀌어요? 찬송으로. 왜요? 우리의 찬송은 처음 나온 찬송이 아니라 이미 샘이 터져 있는 찬송입니다. 마지못해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충만하고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드디어 내 터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우리가 찬송을 하면 뭐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확신, 나를 구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게 생기니까 찬송이 터져나와요. 그럼 찬송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합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옵소서. 전의 성경은 그들을 영원토록 드십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안아주셔서 이런 뜻입니다. 리프트업, 들어 올려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짜 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 많이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 통해서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 이것도 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찬송이 터져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8분 응선 9분 응선 넘어간 겁니다. 이미.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자기가 깨달을 때 뭐로 썼어요? 완료형으로 쓴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많지만 다윗만큼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그 많은 어려움을 그가 이기는데 방법은 뭡니까? 똑같아요. 기도, 간구, 부르짖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시고 건져주시고 찬송,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동안에 이런 기도의 즐거움, 믿음 생활의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뿐